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 날마다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장인 어른을 하나님 품에 모시면서 대학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그리고 마지막 호스피스 병원까지 여러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했고 반드시 손 소독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세균이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세균이 손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의 그 나눔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엇이 필요하다?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우리 승신아 똑바로 앉고. 여러분은 우리 승신이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정말 의인이 맞습니까? 승신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승신이가 해왔던 그 말과 행동, 마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이 TV 화면에 다 펼쳐 보인다면 우리 승신이가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승이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네, 생각해 보이니까 죄인입니다. 우리 충만이는 어때요? 죄인이에요. 우리 가람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오늘 은혜로운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조민선 집사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우리 김충원 집사님 어떠세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문영희 집사님 어떠세요? 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옮겨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기에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충만이가, 우리 김충환 사님이, 우리 새승이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날
가족들에게 나쁜 마음 먹었던 것. 오늘 우리 조미선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뭔가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서운했던 마음이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의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마음 가운데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했던 인물 있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신자를 가르쳐, 저와 여러분 성도를 가르쳐 이러한 표현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 화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며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이면 죄인이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며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란 말이 됩니까? 말 장난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신분상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상 하루하루 맞이하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상 죄인이라는 표현을, 이 양명성을 가진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죠? 집사님?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 제 책임 무엇입니까? 죄의 삭시? 죄의 삭은? 충만하?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과 온수된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에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죄만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죄에 오염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예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법적으로는 신분상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젖어 있었던 죄의 습성들이 오염이 되어서 틈만 나면 뭔가 환경과 조건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3단계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구원의 3단계. 여러분, 구원의 3단계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칭의, 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칭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일평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영화입니다.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벗어나는 날,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 우리가 이 생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 지옥에 떨어지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매일매일 따라다닙니까? 죄가 매일매일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화가 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있다 없다? 정말 없습니다. 신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은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신이나 고무신을 신고 다닐 당시에 그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은 무엇을 신고 다녔을까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중동 지역을 샌들을 신고 다닌다 했을 때 그 발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과 흙먼지와 또 그 더러운 것들이 묻겠습니까? 그 땅과 그 흙먼지와 이물질이 다 같이 뒤범벅이 되었을 때 그 발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 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가정의 종들은 밖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 손님의 발을 종이 씻어주는 것이 바로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 누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없다라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어찌 더럽고 냄새 나는 이 종의 발을 주인께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다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칭의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 그런데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 죄에 오염되어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성화, 예수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날마다 발을 씻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고백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불신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발에 묻은 그 더러운 먼지와 세균을 씻어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세상의 잘못된 그 오염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기에 날마다 발을 씻으며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바르게 알고 그 죄를 더욱더 직시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깊이는 뭐와 비례한다고요? 충만아? 회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이고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른 회개를 온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그 죄의 고백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과 죄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눈에 보이지는 세상이 더욱더 축복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편리함이 축복이고 뭔가 많이 소유한 것이 축복인 양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 두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늦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내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주인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냐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며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을 더욱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신자들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회개는 언제까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신자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도 별로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고 죄를 고백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마음이 무뎌져 있고 자신의 영혼이 강팍해져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미지, 그림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마치 그림처럼 하나의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종은 이 어마어마한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어요. 사정을 들은 왕은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모조리 한꺼번에 한 번에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얼마?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야, 너 때마침 잘 만났다.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한 그 친구를,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왕궁에 있는 임금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배신감에 진노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그 종을 당장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나에게 탕감받은 돈이 얼마인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 때문에 너의 동료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릴 수 있냐고.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작은 실수를 한 친구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냐며 임금은 신하를 그 종을 책망하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데나리온 이 보십시오. 잘 보시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했을 때 이 종에게 돈을 빌려간 그 친구가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돈을 빌려간 거예요. 10만 원이면 100일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충만하? 1,000만 원. 1,000만 원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임금에게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만 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임금이 그 종에게 다 한꺼번에 모조리 한 번에 해결해 줬는데 1,000만 원 갚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그 동료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린 그 종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비유에서 이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옆에 있는 내 성도, 우리 가족, 내가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 친구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유한한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친구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 친구의 죄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진짜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상대방이 나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무례하게 죄를 지은 그 상대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시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마땅한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미리 먼저 누구를 죄값으로 삼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진실된 회개를 한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는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도 현재에서도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충만아, 우리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용서의 공동체이며 용서를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뿐인 회개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찢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맛본 예수의 사람답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한 그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며 용서를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의 가족들이 날마다 용서하며 용서를 경험하는 복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